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입추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어느덧 조석으로 다소 선선해지는 듯합니다. 자연의 섭리는 때가 되면 유유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순리에 역행하고 어리석게도 불행을 자초하곤 하죠. 위대함이 있는 반면에 또 한없이 부실하고 형편없음도 공존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원 가꾸듯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가꾸지 않으면 쉽게 폐허가 되고 맙니다. 올해도 저는 고추 농사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웃집들과 비슷한 시기에 고추 모종을 심고 가꾸었는데 제가 심은 고추는 자라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고추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게 자랐고 고추도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문제의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눈에 띄는 것은 화분의 흙의 양과 거름이라는 사실에 제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화분의 크기에 비해서 고추를 여러 개 심어서 화분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리고 토양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 고추가 늘 자라다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양을 보다가 문득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마음의 그릇도 커야겠지만 그 토양이 되는 지성과 경험이 충분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이 커야겠지만 그 토양인 영성과 지성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풍부해야 한다는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겸손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양식을 먹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더욱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요즘 독일의 한병철 교수가 쓴 서사의 위기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인의 삶을 서사가 없는 텅 빈 삶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 역자가 번역한 사람이 쓴 서문도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한 지배에 예속되어 있다. 억압도 저항도 없이 삶을 계시하고 공유하고 좋아하도록 지배당한다.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이슈에서 이슈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존재를 정보로 전락시키는 사회에서 개인은 각자의 이야기, 즉 서사를 잃고 우연성에 휩싸인 채 폭풍우 한가운데서 떠돌고 있다. 우리의 현실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업데이트 강박에 시달리는 정보 사냥꾼이라면서 지식보다 정보에, 공동체보다 커뮤니티에, 공감보다 정보 교환에 빠져들며 파편적인 스토리를 무한히 재생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독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 현재를 과거와 연결하며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가? 존재를 망각한 채 자신의 아우라를 외면하고 무작위성에 휩쓸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책의 저자인 한병철 교수는 이 책에서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서사가 없는 텅 빈 삶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갈망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지, 왜 끝없는 불안과 공허에 빠지는지, 그래서 나의 서사는 무엇인지 깊이 사유하게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이야기다. 서사적 동물인 인간은 새로운 삶의 형식을 서사적으로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별된다. 이야기에는 새 시작의 힘이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이야기를 전제한다. 이와 반대로 스토리텔링은 오로지 한 가지 삶의 형식, 즉 소비주의적 삶의 형식만을 전제한다. 스토리셀링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소비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스토리를 사고 파는 그런 스토리셀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야기, 다른 삶의 형식, 다른 지각과 현실에는 눈멀게 한다. 바로 여기에 스토리 중독 시대, 서사의 위기가 있다. 한마디로 맥락 없이 정보와 스토리에 중독되어 사는 한 우리는
삶의 불안과 공허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소비성 스토리가 아닌 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 나의 서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만의 서사가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남의 이야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이야기가 없으면 언제나 불안과 허무 속에 매몰되게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서는 위대한 서사를 담은 책이죠. 그 중에서도 시편은 시라는 그릇에 담아놓은 서사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세계는 인간의 삶이 빚어낸 다채로운 무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의 찬가가 있는가 하면 깊은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가 하면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한없는 용서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시도 있지만 악인이나 원수들의 불행을 기원하는 시도 있죠. 시편을 읽다가 가끔 그 적나라한 감정 표현에 놀라고 당혹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속에는 이렇게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는 온갖 경험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노래가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시편 전체의 장르는 시이면서 악보 없는 찬송가 혹은 악보 없는 기도라고도 불리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배와 찬양의 독보적인 책으로 자리를 잡아 왔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썼습니다. 찬양의 책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 헬라어로는 푸살모이,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의 푸살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성스러운 노래, 또 찬미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 모음집이라는 뜻의 시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어서 때로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시편이 다윗에 의해서만 그렇다고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시부터 포로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시까지 약 1000년 이상 오랜 세월에 걸쳐서 쓰인 시들을 다양하게 수록해 놓았습니다. 50개의 시, 50개의 시는 저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없어서 이런 시를 고아 시편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뉘는데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표에 있는 것처럼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토라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부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편도 토라와 같은 그만한 권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시편은 긴긴 세월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온갖 비극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수많은 신앙인들이 남긴 증언과 또 신앙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주전 515년 다시 재건한 예루살렘 제2성전, 일명 수룹바벨 성전의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그동안 흩어져 있던 이 노래와 찬양을
그리고 기도를 오늘의 시편으로 편집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찬송가,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 이 시편 속에는 크게 네 가지 신앙의 주제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자의 노래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이죠. 여기에 1절에도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6절까지 이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데서 이 시편 신학이 출발하고 있다는 점도 우린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95편은 찬양시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가서 노랫가락에 맞춰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운행을 손안에 두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배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찬양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나아갔던 것이죠. 세 번째는 탄식의 노래입니다. 복을 노래하던 지혜자들의 노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던 찬양시와는 다르게 세 번째 주제는 탄식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탄식의 노래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한순간에 내치신 하나님을 향한 항변의 노래들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시편 44편이 이 탄식의 노래의 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마치 찬양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다가 돌연 9절에 가면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돕지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죠. 탄식은 이 시편의 3분의 1을 넘어서 진행되면서 애곡으로까지 이어집니다.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탄식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시고 저주하셨다고 포기한 그 순간 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그런 솔직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탄식은 얼핏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탄식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탄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탄식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죠. 시인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지만 끝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죠. 마지막 시편의 네 번째 주제, 그것은 바로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감사의 노래는 지혜자의 노래, 찬양의 노래, 그리고 탄식의 노래까지도 품고 완성하는 최후의 노래였다는 데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에도 감사하는 신앙의 역설 같은 것이죠. 일명 전천후 감사입니다. 시편 136편이 시편의 클라이막스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감사의 노래는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라는 창조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 창조신앙의 고백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구원의 감사로 이어져 갑니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구원의 감사는 역사적 사건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회고에서 더욱 심화되어 갑니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 감사의 노래는 이 136편뿐만 아니라 40편, 92편, 116편, 118편, 138편에도 더욱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우리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울려서 잊고 있었던 기억 혹은 잊었던 그런 세계를 열어줍니다. 시편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깊은 아픔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조차 우물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시인들은 자기 영혼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을 깊이 직관하는 관찰자인 동시에 세상의 만연한 아픔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 문제는 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단순히 나의 이야기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말들과 우리의 삶은 어느덧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나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 공동체, 이 나라 모든 문제들을 아울러 품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는다는 것은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보지 못했던 그런 삶의 다른 차원의 삶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전례를 중시하는 교회의 예배 때 교독하는 시편은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냥 시편은 괜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를 시편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올해 청파교회 담임에서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은 하늘에 닿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시편을 읽거나 낭송하는 일은 우리 속에 아우성치는 소리를 잠재우는 일이고,
다른 차원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의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는 동안 시편의 구절들이 거친 바다를 비추는 등대구시를 해줄 때가 많았다. 길이 막힐 때마다 시편을 붙들고 살았다. 그분에게 있어서 시편이 어떤 힘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서사가 없는 텅 빈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일찍이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고대 교회와 달리 시편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비할 바 없는 보물들이 시편과 함께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시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욕망 사이에서 부질없이 오락가락하며 살아가죠.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확신과 회의, 빛과 어둠, 아름다움과 추함, 정의와 불의, 사랑과 미움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삶을 얼룩지게 만듭니다. 더욱이 서사의 위기 속에서 나의 서사를 잃어버린 채 맥락 없이 정보와 스토리에 중독되어 불안과 허물을 달래며 살아갑니다. 서사가 없는 삶은 자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서사의 소멸은 곧 존재의 소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자기만의 서사를 써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나의 서사, 우리의 서사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께 기대어 살면 그 자체가 서사입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만의 서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다운 서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시편을 통해서 서사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나의 노래, 우리의 서사를 써나가는 그런 삶을 새롭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